욥의 회개와 결론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오늘 하고 오늘 마지막 장이죠. 지난주는 우리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리오야단 같은 이 사단 같은 리오야단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리오야단 제가 보기에는 공룡 같은데 하나님은 공룡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리오야단 공룡같이 인간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공룡, 이 대단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룡을 못 이기는 것처럼 네가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교롭게 욥기를 보면 1장에는 직접 사단이 딱 출연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딱 와서 물론 41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리오야단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처음부터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제목대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내가 인생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나는 막 죽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무능한 존재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도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비하해도 안 되고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극존대해가지고 신격화 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게 돼요. 지난주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또 대단한 능력 이거 얻어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가 우리가 막 성공해보자, 출세해보자,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부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돈이 주인되어 있고요. 그게 전부 우상이 되어 있다고. 출세하면 다 될 줄 알고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도 성공도 돈도 전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사단은 본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천사래요. 천사가 타락한 거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흑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흑암의 문화. 사람들이 대체로 캄캄한 걸 좋아해요. 아들도 보세요. 이 물 밑에 들어가서 귀신 이야기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백주 대낮에 범죄보다는 훨씬 밤에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게 이 사단의 이 흑암 문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뭐 하느냐? 결국은 성도들을 공격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전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이런 영광 받는다 이러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 바꿔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 기장 지역에 절간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여 군데 이상 되는데 가보면요 대부분 커요. 무조건 일단 커야 돼. 제가 보기에 한 100평 정도 되는 법당 안에 와불이 있어요. 부처가 누워 있어요.
저 법당 안에 다 그냥 채워난 거예요. 요새는 아예 막 그냥 법당 밖에다 해놨던 어떤 저런가 보니. 무조건 일단 커야 돼. 대갈통도 얼마나 큰지 머리 막 다 넣어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크면 가는 거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크면 뭔가 있는 줄 알고 와 만나니까. 그래서 곳곳에 지나다니다 보면요, 막 불상을 얼마나 크게 막 자꾸만 커져, 자꾸만 커져. 크고 많고 뭐 거기에 뭐 영험한 게 있다 이라 뭐 이상한 뭐 신화 같은 걸 붙여놔 가지고 막 여기 한번 절하면 뭐 소원 다 성취된다. 그럼 또 그런가 싶어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애꿎은 그 뭐 중 그 배불띠 중 하나 그 배를 만지면 애 나온다 해가지고. 아니 생각해봐요. 배 만진다고 어떻게 애 낳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래 한다니까 그렇게. 해동용궁사 가봐요. 배가 새갑니다. 하도 만져가지고. 그 앞에 동전통에는 얼마나 돈을 지면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지각이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지각 있는 사람도 혹시나 해서 세차 사가지고 막 거기다 막 절한다니까요. 혹시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사고는 일단 많이 타고 다니면 사고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타고 다니는 데는 사고 덜 나지. 그러면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천천히 다니고 살살 다니고 법을 잘 지키고, 만약에 그래도 사고 난다, 이거는 이제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불신자들은 재수라거든.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사단의 세력을 꺾는 존재로 우리를 볼다. 우리는 사단에게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고 꺾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는 우리가 막 싹싹 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도 다 붙잡고 하잖아요. 언약을 잡고 해야 되지. 이게 아니다니까요. 오늘 욥에게 나타나서도요, 그 재산을 건드리고 건강을 건드리고 자녀들을 건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봐라 예수 얘기가 저리 된다, 이렇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왕 믿었으면 잘 믿어야 됩니다. 괜히 예수 믿고요 잘못돼가지고 불신자리 봐라 저 예수 믿어가 잘못됐다,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저는요 그런 게 좀 빚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었으면 됐긴데 그 무당이 그 시골 왜 떠나가지고요, 장도가 왜 떠나? 가만히 계시지. 가족 간의 그 갈등생이 그걸 하기야 뭐 갈등 많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삼촌이 집을 불을 몇 번 지르니까 형으로서 얼마나 그 결단 참 참기 어렵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딱 저만 하거든요. 우리 삼촌은요 이장로님 정도 사이즈 저리 돼요. 8대 장성이라. 우리 아버지 한번 멱살 잡힌 거 내가 봤거든. 딱 잡았는데 달랑달랑 달리더라고요. 거리 못된 동생 앞에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 없지. 장로가 혼자인데, 이제 교회당은 이제 지어가지고 완수공 다 돼가는데 떠나버리다. 성도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때 또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자 전사예요. 전도사는 힘 없어. 교회에서 가라면 가야 되고. 근데 여자 전사님이 교회당 지다 가버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때 왜 가셨냐고 물어봤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없어요. 강아지 한 마리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샀다 칩시다. 팔 때는 5만 원 한다니까. 이해됩니까? 논농사 하나 누구 이래 농사 좀 지세요 이래가지고 해놓으면요 정작값도 안 나와요. 그럼 시골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시골 고향에서는 잘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지식이 있습니까? 뭐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좀 착할 뿐이지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학교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신분이 뭐 되게 높으냐? 그러지도 않아요. 뭐. 일본 제국시대 그 대동아 전쟁 갔다 와가지고 다 뺏기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머슴살이였어요. 머슴살이를 한 10여 년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사가 이제 많이 컸죠.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의 결단이 뭐냐면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은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그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했다니까요. 교회를 딱 버리고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해. 어쨌거나 안 돼. 마지막에 몸까지 쳐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은 막 열심히 찬송대 부르다 보니 그거 부르는데 막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그 이전에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우린 진짜 안 믿는다니까 보니까 많이 보면 사람들이 가짜로 믿어. 자꾸 형식적으로 믿어.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욥이 무슨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가장 약점을 그걸 파고 들어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뭡니까? 그 약점을 노출해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완전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말씀의 성취예요. 지금 전도관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런 종교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건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 뭐 이야기 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목 들고 심지어 곡식도 태워서 드리라잖아요. 그게 뭐냐? 전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해요. 죽어야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천국 가니까 천국 가야 될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 오늘 사단이잖아요.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속이고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 이 사단, 이 사단의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그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다. 무슨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참된 선지자. 자신이 길이 되어버렸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참 제사장. 이 세 직분을 합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할 때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리워 야단 같은 이 마귀의 권세 일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 서론적으로 이걸 딱 마음에 품고 가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욥기를 끝내면서 42장은 첫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했어요. 오늘 38장에 보면 38장, 39장, 40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라. 그러면서 베헤못 이야기를 하고 리워야단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베헤못이 그 당시 직접 있었는지 그 흔적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 뭐냐? 사단이단 말이에요. 사단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사단은 아니지만은 그 짐승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단을 말한다.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해라. 그런데 이 친구들이나 욥이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욥이 회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욥기 42장 오늘 6절의 말씀이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전부 거두어 드린다. 우리말로 실수 그러면서 거짓낸 거야. 난 아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근데 욥은 욥기 1장에서도 한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종들도 잃고 다 잃었을 때 욥이 재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자, 이렇게 회개할 때에 욥의 회개 차원이 우리들의 회개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욥의 회개는 그게 아니고 오늘 42장에 특히 뭐라 했냐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2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밝혀본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 모든 지금까지 했던 말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욥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복음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잘 보이거든요. 본인 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잘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야기를 한다니까. 혀를 쪽쪽쪽쪽 하는. 근데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못 봐요. 제가 이래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이때 될 때는 딱 뒤집어가지고 요 말을 딱 해. 어떻게 그래요? 그 마귀가 들리는가 봐요. 이 사람들도 뒤집는 마귀가 들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구나 싶어요. 완전히 안면 딱 몰수하고 딴소리 다 해버려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딱 그 사람들이 또 따라가. 그 사람들도 마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런 그 깨닫는 머리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옳은 소리가 다 좋은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전부 옳은 소리 했잖아요. 틀린 소리 없어요, 그게. 신앙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다 맞는 이야기 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와서 뭐라 합니까? 그거 다 틀려서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100% 틀리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한 말도 다 거둬드립니다. 안 했던 말로 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죄냐 할 때 복음 모르는 것도 죄지만 복음을 막는 것도 엄청난 죄예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로 누가 복음을 막느냐 하면 옳은 소리 해가지고 복음을 막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나중에 끝을 보면 이게 아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게 썩은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자형이 옳은 소리 잘 하시거든요. 장모님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장모 되세요. 근데 이제 큰 자형은 신앙이 없어. 우리 누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결혼하고 그때부터 딱 잘못돼서 그 집은 잘 안 돼요, 엄마가. 근데 둘째 자형은 신앙은 참 좋은데 너무 옳은 소리를 잘해. 그 상처를 잘 줘, 사람들. 제가 우리 자영에 좀 은혜를 입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좋은 점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영이 딱 떴다 이러면 막 주일학교 아이들 막 군기가 바짝 들어버려요. 나만 딱 잡으면 다 잡히거든. 제가 끌고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 우리 조카들이고 그러니까 저만 가면 다 아재 하면서 따라오다. 그건 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영은. 늘 우리 자영은 보면 교회에서 이래 하시는 거 보면 맞는 소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영이 복음도 정말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잘 모르시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맞는 것 같지만 복음을 방해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새 친구들과 엘리오까지 와가지고 오만 이야기 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다. 다 입 닫아. 그래서 욥 너도 입 닫아. 네가 이런 거는 아느냐? 네가 동식물들 따라가는 거 아냐? 마지막에 베목과 리오야단을 아느냐? 몰라요. 그럼 입 닫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대단한 엄청난 식물, 동물, 특히 리오야단 같은 이 사단 같은 존재도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하는 것이고 그 결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합니까?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섭리와 경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막 이래가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계획,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는 전부 옳은 소리만 하다가 한국 교회의 절반이요 전부 뭐 하다 그러냐면은 다 깨져가지고 교회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기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장교회 합시다. 기장교회, 기장제일교회, 기장중앙교회, 큰 기장교회, 새 기장교회 나온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까? 기장교회겠죠. 대부분 싸워서 나온 교회들이야. 뭐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사단이 분란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나는
목사님 파, 나는 장로님 파, 나는 두 개 다 싫다, 예수님 파. 이게 어느 교회 모습입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계속 늘 싸우는 교회예요. 가장 평화롭고 가장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늘 싸우다가 뭘 막습니까? 복음을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무슨 축복을 줬냐?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줬고요. 욥이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위로의 선물도 주죠. 여기 보면 또 원어를 그대로 적어놨는데 캐시타 해놨는데, 캐시타라고 있죠. 11절에 보면 캐시타는 캐스타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에 한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고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냥 동전, 우리 같으면 원, 미국 같으면 달러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캐시타가 어느 정도냐? 한 캐시타면은 양 한 마리 정도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추측. 양 한 마리가 얼마가 되는가 이러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국산은 좀 더 비싸고 호주 이런 사는 데는 좀 싸겠죠. 어쨌거나 한 30만 원 정도. 개 한 마리 한 30만 원 합니까? 보신탕에 올라가면 더 합니까 요즘?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이런 선물을 욥에게 줬다. 욥에게 처음부터 말년에 더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 모르고 복음을 막고 전도를 막고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욥에게서 하나님이 이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는데 욥에게 사단이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하면서 사단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 뺏어보세요. 절대 그럴 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욥은 안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까닭 없이 욥이 그럴 리 있습니까? 그럼 시험해보자. 그런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욥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미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을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더라.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예수대 애들 공부도 잘하고 잘 된다. 아니 제가 지금 공부 못하는 사람 잘하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게 전혀 없이는 누가 그럼 예수 믿고 다 잘 안 되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죠? 그러나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의 은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절대자 신이 있다면 그분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덕을 닦고 선을 행하고, 그죠? 그래서 수도, 입산수도 하는 거예요. 자기 몸, 마음을, 심지어 마음까지도 막 다 버리고. 그러니까 불교 가면 자꾸 버리라 하잖아요. 마음 수련을 혹시 갔다 왔습니까? 기수련 가보세요. 자꾸 버리라 하잖아요. 일단 맞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무조건 구원해 줬다니까요.
무조건. 이 사람은 되게 성질이 안 좋아. 우리 같으면 구원 안 해주죠. 그죠? 주님은 성질 안 좋은 사람도 구원해 줬어요. 너무 착한 사람도 구원해 줬어요. 똑똑한 사람도 구원해 주지만 너무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도 다 구원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어떤 데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다. 그럼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자기 공이 도자기 굽다가 버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 어쩔 수 없죠. 왜냐? 아니 그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어차피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죄인이고 로마 3장 23절의 말씀대로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한 역사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것 같다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시작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욥이 자기의 소유관을 고백했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모든 짐승들과 소유가 다 뺏겼다는 것을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 무슬림들만 엎드리 절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몸이 아프게 생겼다.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일에 원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막 하늘에 비가 좀 안 와도요, 뭐 하나 욕하는 사람들, 야, 내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이 불신자들이요, 비 안 온다고 뭐 하늘을 보고 욕을 하는데, 야, 참 철없는 어른들이 이상한 욕을 하더만. 그럼 또 비 좀 많이 오면 좀 많이 온다고 또 욕을 해. 뭐가 찢어졌나 계산하고 막. 진짜 내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왜 저리 수준이 낮나 싶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서 막 욕하고 그러면 나는 되게 싫어합니다. 내보고 욕하는 것 같아. 그 내가 어떤 때 욕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 해도 우리 둘이서 그래요. 욕 한번 만들어가 욕 한번 해보자 이래도 우리는 그 입에 안 붙어. 욕이 잘 안 돼. 그래 보면 그 옛날에 욕 잘하는 그 아침에 그 영화 배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수민가 하는 사람. 그 사람 자다거리 욕을 잘하는지 원래 믿음의 가정인데 그 사람이 출신이 그 부모들이 그리 잘했는가? 동네 사람들이 잘했는가? 아 여러분 나는 욕 일부러 막 하려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른들이 참 철없구나 싶어. 막 그냥 뭐 안 돼요 막 하는 욕을. 여러분 그런 철없는 어른들 되지 마시고 오늘 욥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알면 영적인 싸움이 붙어야 돼요.
문제 없는데도 뭐 앉아가지고 뭐 집에 가서 구부 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24시 기도 먹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단을 끄고야 되지. 맨날 사단한테 져가지고 사단 때문에 기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도 괜찮다. 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럼 욥이 다시 줬잖아요. 다시 주실 때는 갑절을 주시다니까. 갑절이라는 말은요 완벽하게 줬다는 의미예요. 배를 줬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언제나 완벽해요. 우리가 하고 사단이 하는 건 완벽하지 못해. 항상 허술해 뭔가가. 어른들이 아이들 뭐 일하는 거 보면 항상 허술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언제 이래 어른 되겠나 싶은데 그 아들이 또 어른 되면 또 그 뒤에 아들 보고 그런다니까. 아이고 이 뭐 일하는 거 시원찮네 이런. 다 그리 보여요. 어른들이 볼 때는 다 그래. 지가 어릴 때는 모르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욥기를 통해서 19장에 보면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했죠. 어느 때까지 말을 네가 맺겠느냐? 깨달아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대로 깨달아라. 욥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장막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후손도 후회도 없고 그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막 했어요. 우리도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매가 살지. 맞죠? 여기 읽으면서 느끼지는 거 적어도 모르는 말하고 우리도 모르는 말 하는구나. 아니 제가 느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은 뭐 잘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42장까지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이야기했잖아요. 야,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말이야.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욥이 대답한데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내 형제 친척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욥이 했던 고백이 뭐냐? 나의 말이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야 된다. 저 바위돌에 새겨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다 새겨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부 그 다음 성자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욥이 이걸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사람들 보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내 때문에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 거고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렇게 해서 혹 죽는다고 치더라도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부활체로 살아남는다. 구원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도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요새 우리는 완전히 장례식이 뭡니까? 천국 입성 축하 예배가 됐어요. 김환란 박사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목사님들은 뭐 카톡에 보면 뭐 오면은 장례식 오면 전부 그래.
천국 입성 축하 예배.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그런 증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이 죽으면 뭐 지구 밖에 갑니까? 지구 안에 어차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원소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면 60만 그럴까요? 영혼은 살아있다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잠깐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내려와. 그럼 이 땅에 살아난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합해져 가지고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도 매장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마지막 믿음은 참 좋아. 뭐라 했냐? 야야, 너 뭐 네 목회하면 힘들 건데 그 성묘하고 뭐 그런 거 올 필요 없다 그러네요. 왜요? 그러니까 너가 뭐 목회하고 바쁠 건데 뭐 언제 올 거고 그러면서 나는 깨끗이 화장해가 오셔라. 난 그 무슨 말인가?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어차피 우리 조상들이 있던 묘들 요즘 찾아갈 수도 없어요. 제 할아버지는 제가 나이 차이 나니까 너무 나이니까 뭐 잘 얼굴도 못 본 분인데 묘지 안 가본 지 한 20년 넘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너무 우거져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못하죠. 어떻게? 어차피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 못하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의 몸은 땅에 들어가 있어도 원소로 이 지구상에 남아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 재림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네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기에 13절에 뭐라 했냐면 23장 13절에 뭐라 했냐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경륜, 작정, 섭리, 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모든 지구, 모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전부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답을 욥이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가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욥이 자기의 인생관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엄청난 이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같은 고난이 왔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순금으로,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은 일정하시다.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장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쫓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래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작정한 것을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란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나라가 아니다니까.
그러면서 23장 14절에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욥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모르겠다. 사실은 욥이 왜 이러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내게 작정한 것이 있을 것이야.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또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그러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 답을 다 어떻게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나는 모든 일들 모든 답을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죠?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어주시오. 이거 아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요새 뭐 300% 나오니까 참 잘못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죠. 뭐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것보다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리오야단 같은 짐승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가 그 짐승 하나도 길들여 가지고 애완으로 삼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 어쩌고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네가 알아?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도 과학에도 철학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질병, 야 우리는 뭐 암 정복하면 다 되는 줄 알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드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 허락해 보면요 또 뭐 코로나19 같은 게 수없이 없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헤롯 대왕에게 뭐 벌레 하나 보내면 끝나버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파멸시키려면요 카드가 너무 많아. 무한대로 있어요. 우리는 카드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욥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경륜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 모든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우리의 모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제 이런 질문으로 메시지가 나왔어요. 왜 성도에게 응답이 없느냐? 욥이 아마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아무 별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그리고 이게 뭐 갈수록 계속 많아지니까 왜 내게 이런 응답이 없느냐? 어제 이런 답을 줬어요. 문제가 오고 또 응답이 올 수도 있죠. 이건 전부 문제 오니까 잘못된 것이고 응답하니까 좋다. 이런 유치원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응답은 뭐 좌가 막 기고만장하고 문제 오면 막 푹 깔아앉아가지고 막 풍선 바람 빠지듯이 막 너덜너덜해요. 두 개 다 틀린 신앙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전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말씀 성취, 구원 역사의 과정이다. 과정 속에는 구덩이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 그래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과정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문제와 응답이 과정임을 알면 말씀, 기도, 전도 현장 한 나라의 흐름이 보인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욥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워 야단 같은 사단의 17개 망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여지없이 계속 네가 최고야. 너를 크게 만들어야 돼. 위대하게 만들어야 돼. 계속 나 이러 나옵니다. 우리 나옵니다. 성공 나옵니다. 돈 나옵니다. 그러다가 네피림이 되고요. 그러다가 바벨탑 되는 겁니다. 이런 함정, 또 털, 또 올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무더운 여름인데 우리가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뭐 여름 연사 다 지났고 WRC도 지났고 이제 곧 뭐 학생들은 개학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지나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많은 말들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복음의 유익과 전도와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더 큰 응답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줄을 알고 정말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되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